오늘도 수험생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특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고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으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죠, 염려죠, 불안이죠. 그리고 선택과 결단을 해나가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믿음을 그 마음에서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는 일에도 서로 다툼이 있을 것이고 의심이 있을 것이고 또한 믿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 하리라.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과 여리고를 좀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을 어떤 사람들이 보고 여리고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와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나이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과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또한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위치해서 여리고성을 구석구석 살피기에도 좋았고 당시 기생의 집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드나들어 눈에 띄어도 의심을 좀 덜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민심을 파악하기도 적절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집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체가 드러났고 쫓기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위태로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탐꾼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도 이 기생의 삶을 사느라 삶이 힘들었을 텐데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이 발각되어 라합의 삶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라합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위기가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그냥 위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위기가 기회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여러 가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기대다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모두가 다 잡지 못하는 이유가 기회라고 간단하지 아니하고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모험도 또 도전도 있어야 하고 또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험을 두려워하거나 도전해야 하는 고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회는 기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이 위기를 불행이다, 비극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믿음의 눈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의 삶은 모든 게 다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형들이 그를 미워한 것,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것,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되어 살아간 것,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간 것, 위기가 아닌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자리에 선 요셉은 삶을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 순간도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위기가 닥치면 부정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위기가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원망하고 거기서 인생을 절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려고 힘씁니다. 인생에는 때때로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회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보고 그것을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우연히 라합의 집에, 자기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우연한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돌아보면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이었던 라합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해서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때 그것이 나에게 위기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 라합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삶에 위기를 주셨지만 그 위기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온 것은 라합에게는 언뜻 불행으로 보입니다. 너무 재수없다. 어떻게 우리 집에 정탐꾼이 들어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인해 라합의 삶은 큰 위기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치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그 기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불행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것이 나에게 왜 찾아왔을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으로 여기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다 우연이 없습니다.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닥친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숨겨줍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은 사실 매우 위험했습니다.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할 희생도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진 일이 드러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오늘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해내는 사람도 두렵고 해내지 못하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용기를 냅니다. 믿음은 그 가운데도 할 수 있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순간 위험한 삶이 사실 시작이 되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는 순간이 오히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낯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익숙한 것을 다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순간 그의 삶은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험은 소망이 있는 모험입니다. 모험을 모험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용기를 못 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모험이라고 생각하면 용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예비된 축복이, 준비된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라합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선택에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참고 인내하고 위기를 감내할 수 있다는 믿음이 또 그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라합은 결국 큰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눈을 뜨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특별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모험도 합니다. 그리고 노력도 합니다. 수고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
그것을 견디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정말 봐야 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보지 못하면 계속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떠야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라합은 본 것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본문 9절로 11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렸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이야기도 들리면서 우리는 다 두려웠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고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님이시구나. 당신들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알게 되었다. 라합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하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에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라합의 요청에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결과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던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 다윗왕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브릿지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을까요? 미래를 위한 믿음의 선택, 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결단을 위한 많은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할 때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결국 예비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미래를 위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